주안의 복된 채널을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인생 최고의 안식처는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호랑이 울로 다시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여전히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나라 가서 끼우끼우 거리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실망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줄임말로 뭐라 할까요? 주품. 그래서 복음성어 중에 주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연한 품은 주품,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힌 나무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박고 서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해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죠? 열심히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교회 나오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신앙생활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진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늪에서 딱 건져주시는데 주님의 손을 딱 놓으니까요. 계속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늪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누굽니까? 나오미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갑자기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되자 먹고 살 길이 없게 됐어요.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주를 갔죠. 즉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름시름 아파. 큰아들이 죽습니다. 작은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 아내인 나오미만이 겨우 살아서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얘야, 너네들도 이 모압 땅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혼자 놔두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아이 어머니 제가 아니면 누가 봉양합니까? 제가 있어 드릴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느냐? 미안해서 그렇지 네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젊을 때 놔두면 어떡하겠느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룸만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또 돌아와서도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삶이 한순간에 쫙 하고 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사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 밀 타작하는데 제가 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올게요. 그걸로 우리가 빵떡 해먹고 살아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아라고 합니까? 보아라. 이름이 누구를 보아합니까? 보아라. 보아스를 봐라.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셔서 누구를 삼습니까? 짝꿍으로 젖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에서 갑자기 그 지역 유지와 결혼하게 돼서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 부자가 됩니다. 눈 떠보니 지역 유지의 부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자손손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시고 더 회복 주시고 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노래합니다. 시편 5절 10절에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쫓김당해서 겨우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 피해 왔는데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합니까? 저 지금 도망왔어요 주님. 왜 수고했다. 그 말 들으려고 왔는데 기뻐하라. 아니 주님 지금 다 사기 맞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여기 도망왔는데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금 기쁨은커녕 눈물이 나고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기뻐하라.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여.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지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셔서 주님께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너 기뻐해야지. 이제야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삶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궁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궁극의 기쁨, 영생, 천국, 복락, 시온의 새 예루살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십니다. 인창동에 가면 반석교회가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고 신앙 밖의 삶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의 심단을 막 휘저 놓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눈을 주의 날개 아래로 향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 품을 떠나서 어디에 가겠습니까? 제가 주를 떠나서 어디에서 즐거움과 어디에서 기쁨과 어디에서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저를 내꺼려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야야, 눈을 떠봐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데 그거에 안 보이니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계신데
안 붙잡은 걸로 알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걸로 알고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걸로 착각해 눈이 떠지면 영혼의 눈이 열리면 영적 귀가 열리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개똥아 사랑하는 홍길동아 하는 주의 음성이 그 어느 때부터 크게 들려서 주님 붙잡고 계셨구만요. 주님 저를 부르고 계셨구만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금 주 품에 안겨서 안식과 안연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날개 아래 갈 때 세상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인데 이 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왜 우리를 붙드시고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래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요동치 않고 주 안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4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